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특강 공부 함께 했는데 며칠 만에 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이지요. 152개의 경으로 구성된 맞지마 니까야를 벌써 1년 반이 넘게 공부를 해오니까 그래도 어느새 57번 경, 개의 습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한다.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가 또 앙구타라 니까야를 관통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니까야를 관통이란 이름으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꿰어보자 라고 하는데 이 공부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면서 보면 경이 굉장히 많은 경이 흩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맞지마 니까야가 관통돼 가는 그 가운데 앙구타라 니까야를 관통해 가는 이 공부가 서로 엮여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우리가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3주 전인가요? 상카라 수땅 행경을 보았잖아요. 그 행경에서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거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100% 거슬림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 지옥 간다. 100% 거슬리지 않는 영역에서 사는 사람 변정천. 그렇죠. 제3선에 속한 변정천에 태어난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중생들의 삶이 그렇지 일부 거슬리기도 하고 일부 거슬리지 않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공부에서 우리가 좀 더 거기서 한 가지, 방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거슬림이 해소된 상태, 이 상태가 변정천이다, 제3선이다. 요거에 주목해가지고 그렇다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9단계의 삼매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갈 때 각각의 경지, 초선을 성취하면 얼마만큼의 경지에 접근하고 제2선을 성취하면 얼마만큼의 경지에 접근하고 요런 부분에 힌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변정천이다 라고 하면 그게 거슬림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 한 문제가 해소된 경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요 삼매의 경지가 자무량심을 닦는다. 비희사, 자비희사 무량심을 닦는 거하고 초선과 자무량심, 제2선과 비무량심, 제3선과 희무량심, 제4선과 사무량심,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런가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사실은 이제 외도 가운데에도 사무량심은 자기들의 교리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희사와 관련해서 외도에는 없고 불교에서만 제시되는 경지가 있잖아요.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거하고 그 사무량심을 닦는 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수행법으로 이제 자비희사 심해탈이라는 경지가 제시가 된다고요. 요거는 불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도 중에 누가 우리도 사무량심을 닦는데 뭐가 달라? 이렇게 물으면 심해탈, 자비희사 사심해탈이라는 거,
그대들은 모른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네 가지 시메탈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비희사를 닦는다는 것이 초선부터 제4선에 대응한다면 자심해탈을 닦는, 그러니까 자무량심을 닦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자심해탈 이렇게 되면 자심해탈의 궁극은 정이다, 제4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비심해탈의 궁극은 공부변처다, 희심해탈은 식무변처, 사심해탈은 무소유처.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저기 52번 경에서 본 거죠. 아타까 나가라경. 그래서 토대가 되는 경지가 초선부터 무소유처, 중간에 자비희사심해탈. 이래서 11개로 나오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경지, 초선이라는 경지, 자무량심을 닦는 경지, 제2선 비무량심을 닦는 경지, 이런 경지마다 어느 단계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단계적 성취의 끝에 상수멸해서 지혜로 호와 번뇌가 다하는 아란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그 상카라 숙당 행경에서 이제 거슬림이 없는 자, 변정천, 요런 데서 힌트를 잡아가지고 그 단계적 경지를 우리가 이번에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의 수업을 목요일 두 번의 수업을 그 공부를 하고 이제 내일까지 해서 그 공부를 마무리하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지마를 관통하고 안고따라를 관통하는 이 과정이 참 그 경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모일 것 같지 않은데 묘하게 연결이 되는, 함께 가다 보면 서로 연결되는 이런 현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57번 경, 개의 습성 경에서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아 선언한 네 가지 업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네 가지 업의 세 가지가 바로 행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주제의 확장 53 해가지고 부처님이 스스로 7답계 안디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 요래드렸잖아요. 이제 요 주제의 확장에서 요런 행경과, 그러니까 네 가지 업으로 모든 용례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앞에 세 가지를 주제로 설해지는 행경이 있다. 이제 요런 부분. 이를 보면 며칠 전에 우리가 행경에서 이런 참 거슬림이 있고 없고 이래서 이제 세 가지 사람을 보았는데, 오늘 공부하는 데에서는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각각 세 가지 업이고 거기에 네 번째 업이 보태지는 이런 주제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치마를 관통해가고 안구따라를 관통해가는 이 공부 과정이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역할이 되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건 오늘도 공부 준비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니까야를 동시에 관통해가는 이 공부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꾸꾸라 왓띠까 숙당에서 맞지마니까야 57 개의 습성경 이랬어요. 이제 꾸꾸라 이제 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초불연 같으면 견석의경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경인데, 저는 뭐 그냥 단어의 뜻을 그대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개의 습성경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요약 상태 보겠습니다. 이 경은 첫째로 좀 독특한 사람이죠. 아주 독특하게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뿐나하고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라는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개의 습성을 또는 소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 또는 소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묻지 마시오 라고 몇 번 답을 안 하려 하죠. 왜? 내가 다 이야기를 해주면 저 사람들 슬퍼서 울 건데 뭐 이래가지고 묻지 마시오 이러는데도 3번을 질문하니까 부처님은 또 답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대답이 개나 소의 습성이 성취되면 개들의 일원 또는 소들의 일원, 그러니까 죽어서 개가 된다, 죽어서 소가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성취되지 않으면 이러한 삿된 견해를 이유로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막 울다가 하는 이야기가, 세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도 소의 습성을 버릴 수 있고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도 개의 습성을 버릴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고, 부처님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을 설법함 이래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개의 습성, 소의 습성 이렇게 이런 실천을 하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실천이어가지고 죽은 뒤엔 좋은 곳에 태어날 거예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성취되면 개나 소가 되고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슬프지.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로 볼 때 부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소의 습성, 개의 습성, 이런 잘못된 습성을 버릴 수 있는, 이제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4가지 업이 있는데, 이거는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것이다 라고 4가지 업에 대해서 설법하는 게 이 경의 중심 주제죠. 자, 그래서 제가 주제의 확장 53 해서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 해서 요 4가지 업들의 용례를 모아가지고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뿐나는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돼요. 그런가 하면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귀의해서 나 부처님한테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죠. 이때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타나죠. 부처님이 그래 세니아야,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된다. 넉 달 동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출가 비고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보통 말하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이어서 오히려 출가시키면 출가자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상가에 방해만 되는 이런 사람은 아닐까? 라고 4개월 동안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 사람이 그게 4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4년을 심사를 받겠습니다
4년의 심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마땅하다 싶으면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처님은 이제 출가를 시키죠. 그래서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세니야尊자는 오래지 않아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경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주제의 확장 54번 해서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된다라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몇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이전에 저도 사실은 주목하지 못했지만, 박호부님, 여기서 좀 그랬거든. 전에 외도였던 자라고 하면은 불교 신자 아니면 다 외도잖아. 그죠? 그런데 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경의 용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바라문경,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라문은 외도예요, 아니에요? 외도죠. 그런데 이 표현, 전에 외도였던 사람,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경들에 보면 바라문이었던 사람이 부처님한테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가를 시킬 때는 이 표현이 안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이건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경에 보면은 유행승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나체수행자. 그러니까 전에 외도였던 사람 4개월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 몇 개의 경에 나오는데, 그 대상이 모두 유행승이거나 나체수행자거나 요 두 가지 부류로만 나오고, 바라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들은 조금 더 용례가 많죠. 근데 그 용례들에 보면은 제가자야 당연히 외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자는 바로 출가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말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적어봤는데 이따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경인데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요 57 개의 습성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꼴리야에서 할리타와사나라는 꼴리야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와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수행자 세니야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수행자 세니야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개처럼 웅크리고서 한곁에 앉았다. 개의 습성대로니까 개처럼 웅크리고 앉는 거야.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대덕이시여, 한곁에 앉은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수행자 세니야는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여서 땅에 던져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에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웅크리고 한곁에 앉았다든가,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개처럼 웅크리고 앉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은요 아주 행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수행, 특별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땅에 던져진 음식을 먹어. 그야말로 개를 흉내내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한 이런 사람은 갈 곳이 어디고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되었습니다 뿐나요.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두 번째도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뿜나는, 세 번째도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뿜나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여서 땅에 던져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기서 이런 정확한 표현이 이거죠.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했다. 온전하게 개처럼 살았다. 이거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개가 100% 개처럼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개 같은 사람. 거기에 요새는 뭐 그런 말이 있대. GSGG 이런 말 아세요? GSGG? 이거 저기 그 뉴스에 나온 말이야. 아니 이게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한테 한 말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뭐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한다. 100% 개처럼 산다. 그런 사람 뭐라 하겠어?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이걸 잘하고 있다고,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죠? 경애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뭐. 그지? 개처럼 온전히 개같이 살면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부처님 앞에 눈치 보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아,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특별한 삶의 결과로 어디 갈까요? 자기는 그 특별함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겠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견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런 이야기죠. 자, 대덕이시여, 오랫동안 개의 습성을 아니구나. 뿜나여, 나는 되었습니다. 뿜나여,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뿜나여,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습성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계행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심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처신을 닦습니다. 개의 습성, 개의 계행, 개의 마음, 개의 처신, 그대로 이건 개처럼 사는 거죠. 그는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습성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계행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심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처신을 닦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개들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만약 그가 나는 이런 개나 의무나 고행이나 범행이나 신이나 범행으로 신이나 어떤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것은 삿된 견해입니다. 뿜나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지옥이나 축생의 두 군데 갈 곳 가운데 어떤 갈 곳을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뿜나여, 개의 습성이 성취되면 개들의 일원으로 이끌리고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끌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요 개나 의무나 고행이나 범행이나 그랬는데 요 의무나라고 번역한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번역을 바꿨는데 요게 관행이라고 요게 이제 계금치라고 말할 때 그 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 이건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거죠. 부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살아가는 이런 실천에 의해서
뭐 어떤 신이 될 거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들이 개처럼 소처럼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거 삿된 견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지옥이나 축생의 두 군데 갈 곳이 있다. 그래서 개의 습성이 성취되면 개들의 일원으로 이끌린다. 개로 태어날 거고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답을 주시니까 정작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자기의 앞날이 깜깜해진 거죠. 신이 될 줄 알고 개처럼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한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기나 하고 음식도 땅에 던져진 거나 먹고 이런 삶이 쉬운 삶 아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노력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런 삿된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 실천이 성취되면 개가 되고 성취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진짜 자기 앞날이 깜깜하죠. 그러니 눈물이 나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세조는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뿐나여, 나는 되었습니다. 뿐나여,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덕이시여, 오랫동안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한 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뿐나라고 하는 소의 습성을 가진 사람이 질문을 했죠. 저 개의 습성을 가진 세니아 어디 태어날까요? 이래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개가 되거나 지옥 간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개의 습성으로 사는 세니아가 울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질문자인 뿐나한테 그러니 내가 묻지 말라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세니아죠. 이게 이제 쭉 그 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뿐나가 질문을 해서 부처님이 뿐나한테 대답을 하고 뿐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느닷없이 저는 해가지고 세니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 상황을 보면 단순한 거죠. 삼자 간의 대화를 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삼자 간에 뿐나가 세니아와 관련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고 부처님이 세니아와 관련한 이야기를 뿐나한테 대답을 하니까 세니아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고 부처님이 뿐나한테 묻지 말라 했지 않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은 세니아가 제가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모르고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그런 실천을 해온 세월이 아까워서 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삼자 간의 대화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보면은 어색한 문장들이 아닌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화가 전개되는 거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전혀 헷갈리지 않았어요. 나는 헷갈렸어요. 보면 참 머리가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대덕이시여, 이 사람은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소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에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라고. 되었습니다. 세니아여,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두 번째도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세 번째도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사람은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소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는 시니아가 뿐나의 경우를 이제 여쭤본 거죠. 시니아여, 나는 되었습니다. 시니아여,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시니아여,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습성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계행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심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처신을 닦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습성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계행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심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소의 처신을 닦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소들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만약 그가 나는 이런 계나 관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신이나 어떤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것은 삿된 견해입니다. 시니아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지옥이나 축생의 두 군데 갈 곳 가운데 어떤 갈 곳을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시니아여, 소의 습성이 성취되면 소들의 일원으로 이끌리고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끌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뿐나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러자 세조는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니아여, 나는 되었습니다. 세니아여,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가 삼자간의 대화요. 아니 이게 나는 진짜 이거 번역할 때 헷갈려가지고요. 굉장히 헷갈린 거야. 번역하기 전에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예. 번역한 거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더라도 빨리 알아듣는데 번역 아니 이게 내가 요거를 번역을 하는 가운데 헷갈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이제 말을 반복하게 됐지. 뭐 그렇게 하시고요.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덕이시여, 오랫동안 소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한 것 때문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에 대해 이제 여기서 이제 뿐나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에 대해 세존은 나도 소의 습성을 버릴 수 있고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도 개의 습성을 버릴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이제 이 삿된 견해를 내려놓고 바른 견해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지요? 이렇게 이제 여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뿐나요,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뿐나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연결관계 볼 수가 있어요. 뿐나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이 있다. 자, 일단은 여기 4가지 업이 부처님 어떤 이유로 설하시는 건가요? 이런 개나 소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삿된 견해를 가진 두 사람에게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 설하는 법이죠. 어떤 넷인가? 뿐나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뿐나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뿐나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뿐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것이 뿐나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이다. 일단 4가지 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뿐나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여기 뿐나여,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이렇게 뿐나요 활성존재, 여기서 이제 부다라는 단어 활성존재로 번역했죠. 활성존재를 원인으로 활성존재에게 태어남이 있다. 행위하는 것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촉들이 닿는다. 뿐나요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은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뿐나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여기서 보면 이런 네 가지 업 중에 첫 번째 그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죠? 그래서 상카라숫다 행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행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좋지 않은 건 지워버립시다. 행 상카라 요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거슬림이 있는 신행, 거슬림이 있는 구행, 거슬림이 있는 의행 이래가지고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나타나죠. 요 행이라는 거하고 업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신행, 구행, 의행으로 거슬림이 있는 이런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이러한 세 가지 행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이라는 거가 그대로 업이다. 행은 형성작용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형성작용에서 형성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형성을 합니까? 행위를 통해서 형성합니다. 이런 개념이죠. 몸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형성한다. 말의 행위로, 마음의 행위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과 업이라는 것은 결국 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배고프님 행이라는 것과 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영역이 넓을까? 업이 영역이 넓은가? 왜 그러지? 행의 결과로서 업이 아닌데 그거는 조금 다른데 업이 넓다라는 거에는 나도 동의를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행위라고 말한 것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고 업이라는 것도 신구의 상업, 신업, 구업, 의업 이러잖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거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가 이거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일하게 행위야. 그런데 이 행위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행보다 업이 더 범주가 넓다. 업의 행이 포괄된다. 이렇게 말을 할까? 요걸 질문한 거야. 배부부님 모르시는 것 같아. 박부부님은 아시나? 아라한도 행위를 업을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자, 우리 뭐 삼켜버림경 같은 데서 보면 그 오온을 정의해 주잖아요. 오온이 정의될 때 무엇이 행인가? 상카라.
왜 상카라인가?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죠. 상카, 따, 마비 상카론띠. 이렇게 말하거든. 에만 하는 발음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이러면 이제 요게 아비상카론띠라고 하는 게 형성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백어부님 말씀하신 결과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요거거든. 형성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무언가 결과를 만드는 거야. 요거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성된 것이 무엇이냐?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오온의 행 이렇게 말할 때 신행, 부행, 의행 요래 말할 때는 형성하는 건데 앞에 요런 말이 붙는다고. 상카따. 이 상카따가 뭐냐 하면 유위거든. 유위니까 이거는 번뇌의 영향 위에 진행되는 행위라고. 중생의 영역. 번뇌가 해소되면 이게 상카따가 아니고 아상카따, 무위가 된다고. 자, 요렇게 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117번경을 쭉 하는 거잖아요. 업을 말할 때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악업, 선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선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 하나는 뭐 악업이야 뭐 어차피 악업이니까 공덕이 되지 않는 이런 거죠. 근데 선업이라고 하는 거, 10선업을 설명할 때 하나는 공덕이 되는 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지 않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라한의 삶. 아라한도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아라한이니까 기본적으로 번뇌를 부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번뇌를 부순 아라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단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 요러한 선업도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업이라고 말할 때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공덕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악업 요런 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대로 행, 유위에서 형성하는 요런 오온의 행이 된다고. 그런데 오온의 행은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의 영역이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10선업이 있다고. 요것도 업이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행 더하기 번뇌 없는 행위. 요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에서 형성한다라는 요것을 벗어난, 극복한 요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업이 행보다 범주가 넓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 업과 행의 요런 관점 하나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요 자리에서 업이라는 말과 행이라는 말이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봤어요.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경들이 꿰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뿐나요.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여기 뿐나요. 어떤 자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없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없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오로지 즐거움인 거슬림이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변정천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한 내용은 내일 우리 안구따라 관통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뿐나요. 활성 존재를 원인으로 활성 존재에게 태어남이 있다. 행위하는 것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촉들이 닿는다. 뿐나요.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은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뿐나요.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그러면 뿐나요. 무엇이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 여기 뿐나요.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신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구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의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인간들과 신들 그리고 어떤 벌받는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다. 뿐나요. 이렇게 활성 존재를 원인으로 활성 존재에게 태어남이 있다. 행위하는 것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촉들이 닿는다. 뿐나요.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은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뿐나요.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다. 여기서 제가 준비할 때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요 깜마다야다 라고 해서 업을 이은 자들이라는 요 부분 업 분석의 큰 경 작은 경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중생들의 삶이 업을 이은 삶이다 라는 정형된 문구를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제가 그 수업 보고를 통해서 그거는 연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중생들은 어쨌든 자기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을 잇는다. 그런데 박고부님 업을 잇게 되는 방법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업을 잇게 되나요? 업을 잇는다. 무슨 질문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에 대해서 업을 잇는 자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업을 잇는다.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중생인 내가 있어. 이런 이야기잖아. 어떤 방법으로 업을 잇게 되느냐. 가래를 운동력으로 하는 그걸 못 질문하시는 건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을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과 명색에 의한 존재의 변화. 요거는 어디에 딱 답이 있나요? 바로 유의적인 행위.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는 거. 그리고 식이 머물잖아.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한순간 삶의 과정이 더해진 변화된 내가 생기잖아. 업을 잇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 지금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가
반영되어 가지고 내가 달라진다. 연기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개념. 연기된 시기라는, 우리가 크게 보면 연기된 시기의 준쇠 이런 게 다 같은 개념이죠. 업을 잇는다. 이게 중생이다 라는 말은 그런, 하여간 이거는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면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야. 행위가 유의적으로 지어지면, 가장 밑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가운데에 업들이 지어지면 그 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량하는, 이런 경전의 설명이 바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내가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업의 소멸경. 법부님 업의 소멸경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그 경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 이전의 업이 있다. 이전의 업.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업이지.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라고 할 때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안입이 설신의라는 이 인식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행위의 자리에서 업을 짓는 그거라고 말할까? 이전의 행위가 어떻게 지금 안입이 설신의라는 인식 주관인 내가 될까? 이런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다 다른 방법이 아닌 거야. 오직 한 가지, 부처님이 설명하는 유의적인 업을 지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그때 명색이 참여해서 그만큼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 존재 상태가 변한다. 그 변한 존재 상태,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하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죠. 그것이 세상에 맞춰서 펼쳐지면 육내입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방법으로 업을 잇는다. 그래서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거 그냥 경이 말하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의미는 바로 다른 경들이 설명해주는 이런 과정.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라고, 그지? 어떤 방법으로 업을 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경들을 볼 때에 명확함이 있죠. 예.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뿐나여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거기서 뿐나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고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 이것이 뿐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뿐나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런 네 가지 업들이 있다. 이 네 번째 업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한다.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업, 그 세 가지 업을 다 버리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앞에 세 가지가 지금 뭘 말하냐 하면 나쁜 업, 지옥 가는 업 이러고 좋은 업, 오직 행복으로 가득한, 그래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업, 그리고 그 중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만 가득한 변정천이라는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면 좋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네 번째 업으로는 이 지옥 가는 나쁜 업도 버려야 한다. 하늘, 그 변정천에 태어나는 좋은 업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중간의 업도 버려야 한다. 다 버리라 그러거든.
배고프님 이 왜 다 버려야 돼? 그 지옥 가는 업은 당연히 버려야지. 그리고 인간처럼 좋기도 나쁘기도 한 이런 중간적인 삶도 우리가 극복해야지. 근데 변정천이라고 하는 오직 행복, 이 오직 행복, 이러한 업을, 거기로 이끄는 업을 왜 버려야 돼? 일반을 선취하기.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수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잖아. 행복, 락, 괴로움, 고, 그리고 불고불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좋은 업이라는 게 뭐야? 그 좋은 업이 요걸 만드는 업인 거죠. 변정천 제3선이라고 말하는 그 행복으로 가득한 것은 락고 불락 중에 락이라고. 그런데 이 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초선은 어떤 느낌의 상태야? 삼매, 그러니까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의 상태가 초선이잖아. 제2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삼매에서 생긴 희와 락이다. 제3선을 가면 그 기쁨이라는 건 마저도 그것도 떨림이 커 해가지고 버려지고 행복만이 있는 상태. 오래되잖아. 제4선을 가면 어떻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하자면 인간들이 엄청난 행복 이래 말하는 거지, 사실은 방금 배고프님 말씀하시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행복, 이 관점에서 보면 그 행복도 사실은 낮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4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락도 어려지죠. 그래서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불고불락이 5가지 기능으로 말하면 평정, 우백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느낌 중에서 이 락이라고 하는 거는 제3상, 병에서 말하는 변정천,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배고프님 말씀하신 열반이라고 하는 이 이정표를 정확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작 제3선 레벨이잖아. 그죠? 이거를 그냥 공부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행복으로 가득한 변정천이 그걸 왜 버려야 되냐고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관점을 보는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낮은 거지. 열반이 락이다라고 하는 그 열반 락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걸 보아야 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제3선 변정천 넘어서면 제4선 불고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평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연기에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수의 영역은 뭐예요? 이 촉이 연기에서 말하는 이 촉은 사실은 무명촉이라는 거죠. 무명촉. 무명촉은 뭐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촉인 거죠. 그래서 락고 불고불락해서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락조차 넘어선 이런 평정이라고 해도 이것조차 중생들의 영역, 열반에 접근되지 못한 존재들한테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불고불락의 느낌조차도 버려져야지. 요거 어디서 버려져요? 상수멸. 그렇죠. 상수멸이라고 할 때 이 상수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상이 제어돼 가지고 여기서 이 수가 멸한다라는 건데, 이 수가 바로 이 수라고. 그러면 락이라고 하는 게 제3선에서 멸했다? 그러면 불고불락 평정이라는 느낌이 남는데, 이 평정도 제4선에서는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말해지고,
공무변초부터 그 비상비비상초까지 무색계에서는 단일함의 평정 이래가지고 비상비비상초까지도 평정이라고 하는 이 느낌, 이거는 행복한 느낌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복도 넘어선 좋은 느낌이야. 수행에 의해서 성취되는 좋은 느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조차도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 비상비비상초가 아무리 높다 해도 중생의 영역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상수멸하면 비상비비상초를 넘어선 삼매 안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사실은 제한적이지만 열반이 실현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때는 바로 이 평정까지도 소멸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정은 상수멸에서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그러니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보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한다. 요거죠,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게 목적점이 아니고 변정천이라고 하는 즐거움의 영역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제4선 내지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어떻다는 거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는 요게 뭐야? 업이 부서졌다라는 요 말이 열반을 말해주는 거죠. 아까 마지막이니까의 117번에서 말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업, 이게 업의 부서짐, 요래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네 번째 업은 바로 이런 변정천 제3선에서 말하는 행복을 넘어서서 불고불락을 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열반이 실현되는, 이렇게 열반으로 이끄는 네 번째 업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업은 이제 행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과 일치하고, 이제 거기서 더 높은 완성을 제시해주는 네 번째 업이 바로 앞에 세 가지를 버리는 의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의도라는 건 뭘 말하죠? 어찌 해볼까 하는 의도만 일으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는 거는, 부부님, 그 오온의 행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집착의 양상경에서 무엇이 행이냐라고 말할 때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 이래가지고 6가지 의도라고 오온의 행이 정의된다고. 그러니까 오온의 행 좀 전에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열반, 그러니까 아라한의 업을 배제하고 있지만 그대로 이게 업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업이 무엇냐라고 말할 때 6가지 의도다,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앞에 세 가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건 뭐야? 그냥 어찌 해보려는 의도만 갖는다는 게 아니죠. 그대로 그 세 가지 앞에 업, 제한적인 업을 버리기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행위한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업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곧 업이다 라는 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경의 중심 개념, 부처님,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런 네 가지 업들이라는 요 주제가 설명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뿐나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뿐나는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자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야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니야는 아니요, 나는 제가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죠. 그랬더니 세니야여,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는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된다. 심사기간을 산 넉 달이 지나면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은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넉 달을 사는 걸 보고 이만하면 되었다. 자질이 충분히 비구로서의 삶을 감당하겠다 싶으면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 선배 비구들이 출가시켜준다. 구족계를 받게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개인의 차이가 있음을 한다. 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요 말씀은 뭐죠? 사람에 따라서 꼭 4달 아니라 뭐 한 달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만하면 됐네 하면 한 달만 해도 뭐 차이를 인정해 출가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4달을 가지고도 힘들다. 너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세니야가 이렇게 말하죠. 대덕이시여, 만약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는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되고 넉 달이 지나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면 저는 4년의 심사기간을 살겠습니다. 4년이 지나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주게 하십시오. 4개월 문제 아닙니다. 저는 더 오래 심사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이제 부처님 이 법과 율에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죠.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야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새로 구족계를 받고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세니야 존재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실답게 알았다. 세니야 존재는 아라함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7번째 개의 습성경이 끝났다. 자, 이럴 때 이제 요 마무리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그 앞에 뿐나의 경우 제가 신자가 되고자 하는 뭐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엄청 많죠. 그 가운데 출가하겠습니다. 구족계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뭐 그래도 제법 좀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출가하겠습니다. 구족계를 주십시오. 이러면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새로 구족계를 받고 해서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직접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부처님이 유독
세니아를 놓고 이전에 그러니까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4년을 심사 기간을 받겠습니다. 이런 대화 과정이 있잖아요. 요렇게 나타나는 용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게 부교재를 좀 두툼하게 드렸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의 용례를 정리한 게 주제의 확장 53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이야기,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됨 하는 것이 주제의 확장 54번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는 넉 달의 심사기간 요 말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그 귀의의 정형 부문의 용례를 정리한 게 주제의 확장 5번이거든요. 그거 참고하라고 같이 첨부해 드렸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와서 주제의 확장 53번,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 요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쩍다리 마니 깜마니 마야 사양 아빈야 사치까뜨와 빠웨디다니,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이 있다라며 1.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2.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3.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4.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을 소개하는 이 문장은 맞지마 니까야 57 개의 습성경 오늘 공부한 이 경 외에는 모두 앙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어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품에 속한 경이 앙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232번 간략한 경, 233번 상세한 경, 234번 소나까야나 경, 235번 학습계율경 1번, 236번 학습계율경 2번, 237번 성스러운 길경, 238번 각지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게 다 그 개의 습성경을 제외하고 나면 앙구따라 니까야 그 어품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 공부하기가 쉽죠. 예. 그렇게 이제 가만 요게 모두 몇 개가 되죠? 232번부터 38번까지니까 7개인가요? 7개의 경이 바로 이 4가지 업을 직접 설하고 있는 경이다. 자, 이 외에 유사한 용례로는 1, 2, 3의 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는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23번 행경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자, 그렇게 경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좀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니까, 자, 개의 습성경은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어품에 속해 있어요. 그 경들 보니까 232 간략한 경에서는 4가지 업이 있다. 그래서 그냥 1, 2, 3, 4 4가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233번 상세한 경에서는 이 4가지 업이 어떤 업입니까? 개습성경에서 우리가 다 봤죠? 이렇게 4가지 업에 정형된 구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고 상세한 2개의 경이 있고, 그 다음에 234번 소나까야나 경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래 말을 하는 거야. 사문고따마는 모든 업의 결실 없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업들의 결실 없음을 선언하는 그는 세상의 단멸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업이 진실이고 업의 활동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 아무개를 만났더니 아무개가 사문고따마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럴 때에 부처님 그런 전해진 말을 부정하면서 아니요, 나는 그러니까 업의 결실 없음을 선언하거나 세상의 단멸을 말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업과 관련해서는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 네 가지 업을 선언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 네 가지 업을 설명하고 있는 경이죠. 자, 그 다음에 235번 학습계율경 1번은 이게 이제 나쁜 업이 있고 좋은 업이 있고 나쁘기도 좋기도 한 업이고 다 버리는 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형된 구문이 있는데 학습계율경 1번에서는 나쁜 업을 정형된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5계를 어기는 삶, 5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5계를 지니는 삶이 무엇냐?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습니다. 그거 5계를 지니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는 이제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인가? 5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것인가? 5계를 지니는 삶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236번 학습계율경 2번은 1번 나쁜 업은 무엇냐 하니 이제 우리 오무간업이라는 말을 하죠. 니까야에서는 이 오무간업이란 말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 한국불교, 그러니까 한문권에서는 오무간업 이렇게 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는 거, 그리고 불쾌해하는 마음으로 열애에게 피를 나게 하는 거, 상가를 분열시키는 거, 요 다섯 가지를 오무간업이라고 하는데, 요게 1번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으로는 십선업을 짓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237번 성스러운 길경은 1, 2, 3번 나쁜 업이 무언가 좋은 업이 무언가, 나쁘고 좋은 업은 요거는 이제 정형된 형태 그대로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버리기 위한 네 번째 업이 있다. 그 네 번째 업이 무엇냐? 팔정도다 라고 해서 뭐 당연하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그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238번 각지경에서는 역시 4번이 팔정도 대신에 칠각지로 나온다.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게 뭐예요? 사념처로 장애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장애를 밀어내는 곳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게 수행이잖아.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요거는 결국은 팔정도의 마지막 점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이끄는 그게 칠각지죠. 그러니까 뭐 같은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네 가지 업에 대한 용례를 보았고요. 밑에 보면 이제 한편 좀 더 넓게 보아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법들의 용례. 요건 뭐냐 하면 지금 공부한 거는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라고 하는 제한된 것을 본 거죠. 그런데 네 가지 업이라는 제한 없이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법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용례가 나오는데, 요건 뭐 그냥 읽어보셔요. 요거는 사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 그 법의 영역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요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네 가지 업이라고 하는 구체적 이야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래 그 네 가지 업이 있다. 그것의 정형을 말해주는데 몇 가지의 경우는 정형된 상태에서 나쁜 거는 5개를 지키지 않는 이런 식으로 특정 지어주는 경우들이 보충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소개한 경들을 이제 다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경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18페이지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제의 확장 54번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됨 하는 곳으로 오겠습니다. 대부분님 요거 지금 보는 거에서 요 18페이지 뒤에 있어요. (1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뒤로 조금만 있어야 이 교재가 많아. 그러니까 18페이지까지 가면 돼. 18페이지 여기인데. 그러니까 18페이지를 넘기라고. 조금 더 올라가셔야 여기네. 내가 뭘 잘못 드렸나 자료를? 아니요, 맞아요. 18페이지까지 오고 난 뒤에 이제 난 또 내가 자료를 잘못 드렸나 했네. 거기가 18페이지고요. 반대쪽에 아니면 그럼 전부 다 얘를 소개한 거고. 네, 이제 여기 보실 차례예요. 자, 됐죠? 자, 주제 확장 54번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됨이에요. 근데 요 주제는 주제의 확장 5번 귀의의 정형 부문 좀 전에 제가 요 뒤에 첨부해드렸다 했죠.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제인데 귀의하여 출가 제자가 되는 경우의 일부에서 발견됩니다. 자, 1. 정형된 형태라고 했어요. 1. 귀의하여 출가를 요청한다. 요거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이제 정형된 문구가 나오고 뒤에 가가지고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까지는 제가자로 제가자가 되는 거와 동일하죠. 그리고 뒤에서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출가를 요청하죠. 자, 이때 대개의 경우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이어가지고 설명이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았다. 비구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이러이러하게 공부해서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몇 개의 경에서는 전에 외도였던 자에 대해 넉 달 동안의 심사기간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디가니까야 8번 사자후 큰 경에서는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출가를 요청할 때 부처님 이런 말씀하셔요.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이제 부처님 마지막 직계제자 수바타 유행승이 나오죠. 수바타 유행승이 출가하겠다라고 할 때 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개의 습성경에서 뿐나는 아니죠. 나체 수행자 세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요 73번 와짜 큰경에서는 와차 곧다 유행성 그 다음에 75번 마간디아 경에서는 마간디아 유행성 12번 상류다 17번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은 뭐 말 제목 그대로 나체 수행자 까사빠예요. 그 다음에 KN 5.32 이랬는데 KN 5가 수타니 빠따죠. 그래서 수타니 빠따의 32번 사비아 경에서는 사비아라는 사람이 유행승이에요. 이제 요렇게 그 경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경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용례의 경들에서 출가를 요청하고 넉 달 동안의 심사기간을 요구받는 주인공은 모두
나체 수행자거나 유행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요 주제에서 재밌는 게 하나 보인다 라고 했죠. 요 점이거든요. 전에 외도였던 자들이 출가하려면 4달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누구한테 했는가? 라고 하니까 7개의 경에서 모두 나체 수행자이거나 유행승들에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문자 그대로 보자면 외도라고 분류되는 이 사람들은 나체 수행자거나 유행승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용례경전 해서 몇 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례경전이 뒤에 첨부한 그 주제의 확정 5, 귀의의 정형 구문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귀의해서 출가하는 경우만의 용례를 봤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체크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용례경전해서 맞지마니까야 7번은 바라문 이랬죠. 맞지마니까야 73번은 그어버렸어요. 여기서 그어버린 건 뭐냐 하면 요 앞에 나체 수행자거나 유행승에게 설해진 요 중에 맞지마니까야 70번 맞자큰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용례들 유행승이거나 나체 수행자인 경우는 일단 줄을 그어가지고 배제를 해본 거야. 배제를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7번 상류다의 1번부터 7번 상류다의 10번까지 이어지는 10개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7번 상류다가 바라문 상류다거든요. 이 바라문 상류다에는 모두 주인공이 바라문이야. 그런가 하면 KN 5.4 하니까 숫다니빠따의 4번째 경도 상대방이 바라문이야. 그리고 숫다니빠따 30번 경도 출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라문이에요. 그리고 KN 5.32를 제가 선을 그었는데 요거 뭔가요? 사비야경이죠. 앞에서 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용례 경전에서도 디가니까야 8.8 선을 그었어요. 요거 앞에 사자후큰경에서 나차수행자 까사빠였고요. 디가니까야 9번은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따라고 나오는데 요건 누구예요? 제가자죠. 그리고 디가니까야 16번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었고, 57번경 오늘 본 거니까 그었고, 75번경 마간디아경 그었죠. 그 다음에 79번경은 사꿀루다이 유행승이야. 요건 좀 문제가 있죠. 네. 유행승이면 외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 경은 자세히 보면 사꿀루다이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출가하겠습니다. 구적회를 주십시오. 이러는데 부처님이 4개월 심사기간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그 유행승들의 회중,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같이 법을 들은 이 유행승들이 집단에서 빗발치듯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 스승이신 그대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다 합니까? 하면서 출가하지 말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결국은 사꿀루다이 유행승은 출가를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4개월의 심사기간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면 아니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행승이 출가를 원했는데 뭐 아닌 경우도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예외가 없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12번 상류다 17번 앞에 있었고 42번 상류다의 2번도 주인공이 제가자예요. 그리고 14번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에서도 제가자에게 설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선을 그어가면서 나체 수행자하고 유행승의 경우를 배제하고 나니까 남는 게 누구야? 바라문하고 제가자뿐이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용례를 확인을 했고, 자, 그렇다면 바라문과 제가자는
심사기간 없이 출가할 수 있고 나체 수행자거나 유행승은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자야 그렇다 해도 바라문을 요 표현 바라문을 외도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불교가 힌두교의 아류인가? 이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외도라고 표현되는 이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외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외도, 그러니까 불교 아닌 가운데의 일부를 지칭하는 말이냐? 그죠? 요 부분은 이게 뭐 이제 앞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고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야죠. 이게 잘못하면 외도라고 번역했는데 바라문은 외도에 안 들어가. 외도에 안 들어가면 바라문하고 불교하고 하나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여간 우리가 주목해서 그 외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다듬어야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마도 교리의 차별보다는 출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규범의 측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라문은 사실은 상견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인도 사회에서 바라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 나름대로의 종교가로서의 제어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나체 수행자, 사실 좀 그렇죠. 유행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인데, 잘 모르는데 이건 이렇게 분류가 돼. 그러면 아마도 부처님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나체 수행자라는 부류와 유행승이라고 불리는 이 부류들은 뭐 교리적으로 어떻다라는 거는 출가해서 배우면 되는데 그러한 삶이 아까 불자만 몇십 년들 이런 식이 되듯 이제 그러한 삶이 그들의 생활이 출가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런 부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우리가 더 연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요런 부분을 보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 경에서 다 보았죠? 네. 요 하여간 54번 주제의 확장에서는 바로 요 부분, 외도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나체 수행자와 유행승이라는 두 부류만을 포함하고 있다. 바라문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숙제로 남겨두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문가들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특히 배용기 법부님 먼 곳에서 애써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법부님 덕분에 우리 법회가 더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함께한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